오늘 주께서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서로 이해하여서 의견의 불일치에 이르는 것 훌륭하다. 서로 이해하여서 의견의 일치에 이르는 것, 그것은 불일치를 이루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모티머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듣는 법, 말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여서 의견의 불일치를 인정하는 것보다 서로 이해해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름의 기준과 혹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좀처럼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헤아리거나 양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갈등하는 사회, 대한민국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지사지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할 말만 하고 그것이 내 생각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주저됩니다. 읽기와 쓰기는 다음에 해도 되지만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설교한 것을 다시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면서 이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하고 제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말이 이렇게 잘못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대화가 단절이 되고 소통이 단절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4장에는 어떻게 말하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누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나눔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은 했지만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어떻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이 매일 싸운다. 어느 파로 나누어진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오늘 설교 이 4장의 제목이라고 말했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이제 돛담배 같은 작은 배를 이렇게 노젓는 사람,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가 마치 길로 이루어져서 생명에 이르는 길,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 당신이 비판하는 순간 또 누군가의 비판이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세 그림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상상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복음 사역자들,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노젓는 사람입니다. 노젓는 사람.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게 원어의 말인데 이것은 밑에 자리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 주인의 지시를 받는, 둘로스가 종, 노예, 그런 말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둘로스는 노예지만 이 휘페레테스는 이 배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노젓는 사람, 그것이 노예와 구별됩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 그 존재의 뜻을 받드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 율법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교의 일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노젓는 사람. 너희들은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직분의 위치와 뜻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Way of Life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 그것은 종교적인 비밀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비밀, 노하우가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비밀, 그 신비로움, 그 숨겨진 그 가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부유한 보물들, 그것을 간직하고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거나 장례를 인도하거나 결혼을 주례하거나 성만찬을 집례하는 것, 그것은 기능적인 문제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기쁨,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간직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허락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누구는 이 비밀을 알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기뻐하고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았지만, 누구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내 돈이고 내 것인데 어떻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인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봐야 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사도 바울은 비밀로 알게 하셨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그 바울 사도,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누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건의 비밀,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셨어요.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전도자이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인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낮은 자리에서 노젓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간직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과 새로운 삶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어요?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에게 대하여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파, 또 누가 있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보다 더 내가 속한 파가 우위에 있다, 그 말이겠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나, 어떤 파다라고 말하는 그 그룹으로 나뉘어진 것은 내가 너희들보단 좀 나아, 차이 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사도 바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네가 뭘 알아? 네가 사도야?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들의 판단에 대하여 가장 작은 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인 사람, 그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때에 나를 판단하실 그날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거, 함부로 판단하는 거. 갈라디아 5장 9절의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판단을 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육체적인 일들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그거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객관적 사실, 그것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 깊은 그 의도, 객관적 데이터는 우리가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거 기준 없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깊은 곳에서, 은밀한 것에서 되어지는 그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에 대한 여러 일들의 판단은 유보해야 된다. 감추인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아유 수고했어, 이 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일이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뜻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들, 행동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에 판단하실 그것을 우리가 유보하고 그날의 평가를 기대하고 더 신실하게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서 그분이 자살을 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람은 이 CCTV가 없는 곳에서 더 마음 편하게 자신의 폭력을 혹은 욕설을 퍼부었겠지요. CCTV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갑질을 당한 그 경비원은 녹음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증언을 하고 또 CCTV를 통해서 또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러한 CCTV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더 많은 CCTV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이 비판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요새는 어떻습니까? 스포츠에서도 심판에 오심이 있을 때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두려워해야겠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실 것이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품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생명책에 그 행위에 따라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 대하여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너무 인간적인 영광, 거기에 대하여 내가 칭찬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불편해하거나 또 마음 상해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분의 평가, 주 앞에 설 그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너 정말 충성을 다했구나, 이러한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칭찬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지요. 예수 믿으면서 상 받기 위하여,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꾼들은 바로 그날에 칭찬이 있을 것을 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그 작은 것들, 그 마음을 좀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고 마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물맷돌로 양을 짐승들로부터 건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물리쳤죠? 골리앗도 물리쳤고요. 그 외로움을 달래면서 하프를 연주한 그 능력이 오히려 사울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들을 드러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하다는 생각, 내가 좀 우월하다, 그러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죄송하지만 간직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과 비교를 일삼았던 교인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좀 내가 그들보다 우쭐해하는 그러한 사람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들, 그것은 지도자들도 그 리더들도 그들의 역할과 직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 줘야 돼요.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민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keep calm, 좀 조용해라, 좀 정지된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느끼고, 이 정지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내가 더 충성스럽고 더 신실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노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복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속담이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모르셔요? 모르시나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Keep calm, stay faithful. 신실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노젓는다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종으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도록 keep calm,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신실한 청지기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더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사명대로 우리 교회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더 전심전력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신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 듣고 한두 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객관적, 보편 타당한 모습을 보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신실한 일을 감당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펼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바울과 아볼로를 없이 여기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더, 자기들의 그룹이 더
큰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파당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keep calm하고 그리고 그 신실한 일들에 머물라고 하는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을 맡기노라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